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자.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삼위로서 일체이심을 나타내셨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기능으로 교회의 일에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언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지식은 듣고 읽은 말씀을 경험으로 알게 되며,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을 신앙하며, 능력은 원수의 모든 괴계를 이기는 힘이다. 영분별은 듣는 것과 읽는 것과 어떤 현상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원수 마귀에게 속한 영들의 거짓 이적인지 성령으로 분별되는 것이라. 병 고치는 은사는 복음이 전파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각세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깨닫게 하신다. 방언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며 그 영혼의 성령이 임하시니 새 방언을 말한다. 방언 통변은 영어로 기도할 때 통역이 된다. 성령의 은사는 순종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를 잘할 수 있도록 부여하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다. 불신앙과 불순종한 죄를 미워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철저하게 말씀을 실천하면 은사가 나타난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알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성령께서 쓰신다. 내용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자.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생각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삼위가 일체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유일하냐 이겁니다. 천사도 영이고 인간도 영이고 사단 곧 마귀도 영인데, 다른 말로는 신인데, 그 영들과 하나님은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을 그런 영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냥 영 자체예요. 인간도 육체를 가진 영 자체예요.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천사와 인간, 피조된 영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타락한 영은 본래 그 본질은 천사였습니다. 귀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영,
그런데 인간의 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그 인간의 영을, 죄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낙원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이기 때문에 그 또한 귀신이라 하지만 같은 인간의 영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 미혹의 영은 또 뭐냐? 똑같은 천사이지만은 그건 타락한 사단과는 좀 질적으로 다르죠. 타락한 천사는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망령됨과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에 이 음부의 세상에 쫓겨내려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 악령들입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은 뭐냐 이겁니다. 미혹의 영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의의 천사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완악하여 타락하고 곁길로 가게 되면은 인간을 돕던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를 가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부리시는 악신으로 되어버립니다. 한번 가면돼 버리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천사를 한번 타락하든지 한번 바뀌어버리면 다시 원상복귀가 안됩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육체가 있을 동안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면 인간 또한 그 타락한 영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회개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육체가 있을 동안. 육체를 벗게 되면 다시는 불가능합니다. 천사는 본래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산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타락하면 그 끝입니다. 그것으로 마감이고, 미혹하는 영 한 번 미혹되면 다시 의의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길로 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악한 길로 계속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천사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의의 천사로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천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부리시는 악신이 되어가지고 자꾸만 미혹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일은 악한 일로서 나중에 상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떠나게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래도 용서하고 저래도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택한 대로 내가 주리라. 선을 택하느냐 그러면 선한 길로 가도록, 네가 악을 택하느냐 그러면 악한 길로 가도록, 모든 선택권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지라도 스스로 악한 길을 택하는 자에게는 악한 길로 가도록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네가 져라. 네가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실지라도 자신의 선택한 네가 심은 대로 너는 반드시 거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 두 부류의 천사들을 사용하시는데, 미혹의 영들을 사용하시고 의의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 보좌를 만드시고 아들이 오르시기 전에 천사들을 먼저 그곳에서 아들이 오시는 길을 이제 예비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려고 먼저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간을 이 음부에다가 지으시고, 여기서 인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과정에서 첩경으로 인간을 쓰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타락한 천사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을 또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취함으로 해서 그런 왕이 되고, 인간은 그 사단에 속아서 바로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여 영영한 지옥의 형벌을 사단과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사용하시겠지만, 또한 이것을 그냥 쓰시고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오시는 첩경으로 쓰신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사단에게 져서 죄를 지은 사단에게 속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값을 인간을 위해서 대신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 아담이 범죄하고 마귀와 함께 지옥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죄는 속함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이요, 아들이 이 계획을 세우신 대로 순종하여 이를 이루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최초로 120명이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이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던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가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으나, 아들이 보좌에 가시고 난 이후에는 아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구하여서 몇 날이 못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대로 성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곧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40일이 지나고 또 성천하시고 열흘, 그러니까 50일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120명의 성령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동일한 일을 그들도 동일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십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로서 일체로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실천하고 시행하시고 성령이 그 일을 지속하여 보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인간의 영혼 가운데에서 육체를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아들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이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영혼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 방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방언 통역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있습니다. 자,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래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주여, 그 친구가 왜 안 나오는지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어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알게 하소서 했더니 영화를 탁 내려줘서 그 친구가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 그 친구는 전도한 친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 것을 다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친구야, 지금 게임하지 말고 빨리 교회 와라.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 나에게 다 보여주셨다.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단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네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간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게 은사입니다. 또한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통변은 내가 기도하는데 방언을 누가 하면 못 알아듣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딱 통변돼서 들려올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이 은으로. 그건 방언을 하는데 그 은으로 말한다 이거죠. 그 은으로 말하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 통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므로 나를 고치는지 또 내가 어떤 전도한다든지 어떤 위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가 지금 어떤 위경에 처했다는 것을 방언 통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화해서 그 길을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방언을 통해서 그 미래에 엄청난 큰 사건,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영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런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죠. 내가 과거에 죄를 짓는 것은 아직 회개치 못한 부분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 죄 지은 거, 마음으로 지은 거 다 기억할 수 있어요?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 회개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마음으로 된 행동은 다 해야 돼. 그런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래 묵었고 쩔어버린 이 죄들, 나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 죄들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 영혼이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서 내 영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없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 영혼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으로 기도해야만이 이 묵은 죄,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없앤다 이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 성결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나의 심령이 깨끗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와 자신을 위해서는 참 유익하다. 그러나 남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항상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마음이 인식할 수 있는 대로.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윤택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 그 깨끗하고 신령하기 위해서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게 되면 통변도 열립니다. 또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은사들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 친구가 아프다든지 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친구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면 그 친구 손을 얹으면 병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죠. 또 어떤 친구는 항상 많이 산만해. 교회 다니는데 많이 산만해. 그리고 교회도 빠져. 그 누가 방해하는 걸까요? 그게 귀신이 방해하는 거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잘 가르치고 야 내가 네 속에 있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제어하겠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명하니 내 친구 누구 속에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면 그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친구들의 육체 속에 숨어있는 귀신을 저주하고 쫓아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산만하던 것이 온전케 되고 그 공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다 그런 마찬가지예요. 예민 시간에 졸고 자꾸 산만한 잡념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저주하게 되면 그 친구를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이고 그 친구를 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런 신유가 나타나서 병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그 특별한 목사만 어떤 직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갖고 싶지 주신다고요. 안 주시는? 그래요. 기도한다. 주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가서 손을 내. 그러면 치유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역사하셔서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그들 앞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대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증거를 나타낸다. 감사하죠? 그래요. 그래서 전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식, 말씀을 많이 알기를 원하고 또 아는 말씀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난다 이거죠. 듣기는 많이 들었고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듣기 많이 들었는데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읽은 성경 말씀과 내가 들은 말씀들이 이제 좀 기억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말씀을 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생각을 잘 못합니다. 조립이 잘 안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적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내게 지식을 주셔서 알겠어. 그러면 지식을 주셔서 내가 읽은 말씀과 들은 말씀들이 내가 가진 이 간증과 함께 잘 조합이 돼가지고 친구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지식을 주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 또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이것을 설득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이요. 이 지식의 말씀을 잘 조합해서 잘 전할 수 있는 그건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할 때도 사용되겠지만은 내가 공부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은 이 은사를 공부하는 데도 사용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어느 한쪽에만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데도 사용될 것이고 직장생활하는 데도 사용될 것이고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 이거죠. 성도가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도 유익하지만은 또 내 모든 환경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도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적용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풍족하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쓸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 기도 안 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일할 수 있도록 도구로 주시는 것인데 일 안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밭 가는 자에게 쟁기가 필요하고 땅을 파는 자에게 괭이와 삽이 필요하지, 땅 팔 생각도 안 하고 밭 갈 생각도 안 하는데 쟁기가 왜 필요할 것이며 삽과 괭이가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또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는 신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병 고치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하니까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걸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없으면 안 주십니다. 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남았어요. 열동왕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둬라. 절대 남는 것은 그냥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싹 거둬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딱 먹을 만큼만 가져가. 더 가져갔어? 그러면 썩어서 악취가, 구린내가 팡팡 납니다. 악취가 나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두고 너무 남도록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이거죠. 절대 남기는 것은 딱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딱 맞게 기도하라고요. 넘치도록. 넘치는 것이 아니라 딱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양만큼 주신다 이거죠. 그렇게 구하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딱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남겨도 모자라더라. 딱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주세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대로 주시는데 안 하는 자에겐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혹이 회개 안 해도 죄 사해 주실 거예요.
그런 기도는 없고 그런 응답은 없습니다. 안 해도 죄 사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왜 잡습니까? 양을 왜 잡았어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 죄 사함받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죽어 주셔야 인간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안 그러면 피 흘리지 말지 뭐로 피 흘리겠어요? 하나님 아들이 반드시 죽어 주셔야 인간이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를 통해서만 죄 사함받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자에게 죄 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살랐거든 회개하라. 회개하기 싫으냐? 그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뭘 망합니까?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교회 왔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성경에 교회 왔으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예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었으면은 입으로 신하라 이거예요.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는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남들한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고백하라 이거예요. 너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영접해드리면 너도 구원받는다. 신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신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없습니다. 절대 그런 구원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내신 대로만 하신 것입니다. 입으로 내지 않은 것을 이루시는 않는다 이겁니다. 반드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입으로 신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내시고 그의 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항상 택하라 이거요. 네가 생명 택하면 생명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지옥의 멸망 택하면 지옥의 멸망을 주실 것이고 나 지옥 가기 원하십니다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택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본래 지옥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옥 그냥 가는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지옥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탈출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산다 이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주 신령한 목사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안 믿었어요. 그 사람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니까는 그 자식도 다 죄가 없을 것이다. 천만에 나면서부터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니까 처음으로는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자기 인격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해 드리고 신하지 않으면 그는 망한다 이겁니다. 그 아버지요 보세요. 내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내 아들이 이가 쉬어야 안 쉬어요? 먹은 자기만 쉬다 이거면 내 이만 쉬지 그 아들이 안 쉬어. 그리고 내 아들이 신포도를 먹었어요. 내 이가 쉬어 안 쉬어요? 각자가 이거. 마찬가지로 각각 죄를 범한 자만 멸망한다 이겁니다. 각각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지만 기도하지만 그가 안 믿는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저도 안 믿는다면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했어요. 아버지 공경은 잘하지만 예수는 안 믿어. 그럼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복을 줄 것이다. 생명 안 택하고 복을 안 택해서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주받는 거거든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에 내 발을 씻기지 마시옵소서. 안 됩니다. 시몬아,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왜 씻긴다고 그랬어요? 발 씻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 말씀이고
너 자신도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신 사실을 인정하고 입으로 신하여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그 뜻이 바로 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뭐 섬기는 도를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없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죄 용서는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를 딱 끝나고 잠들기 전에 반드시 그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지은지 알지 못합니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 방언기도라도 해서 알지 못하는 죄도 씻고 깨끗하고 그런 거룩한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시는 저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가족들을 사랑합니까? 가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방언을 기도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서 주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그들이 지옥 간다면은 그 끝은 그 마지막은 얼마나 험악하냐 이겁니다. 얼마나 괴로운 길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집안에서 주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믿었는데 내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는 뭐냐 이겁니다. 나는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온 가정이 온 친척이 온 권력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하여서 먼저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온 가정이 다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는데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누룩이 한 누룩이 하나 들어서 밀가루 쓰면 밀가루 전체가 다 발효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었으면 온 땅 전체가 다 예수로 피로 물들이라 이겁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버리라 이겁니다. 이것은 내가 입이 잠잠한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계속 이 입은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일하고 전도로 일하고 가르치는 거로 일하고 계속 예수를 소개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한 학교에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다른 애들 다 안 믿어도 내가 예수 믿음을 위해서 그 친구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적어도 몇 번씩은 들어야 된다 이거요. 몇 번씩은 들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당장 교회 안 나오든 몇 번씩은 들었어야 됩니다. 내가 40명이다 우리 학급에. 그러면 그 40명이 나를 통해서 몇 번씩은 복음 들었어야 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자기 책임이지만 나는 그 역할을 마땅히 해야 된다 이거죠. 왜? 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 받은 것은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황금보다 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기회다. 그들은 나를 알고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모르는 사람들에서 복음 전하기 힘들죠. 그러나 안다 이거죠. 그들에게는 내가 빵 사줘가면서 아니면 커피 타줘가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집에 초청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가까이 사귄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관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좀 힘들죠. 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왜 그들은 안 들으려고 할까요? 광사님, 따님들은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할까요? 내가 자기 애인데 말이 왜 안 들으려고 할까요? 자, 그렇습니다. 소속이 그쪽 소속이라고 해요. 마귀의 소속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이상한 생각은 없어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계속 전하게 되면은 그 속에 숨어 있는 영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런 본질, 한마디로 죄의 본질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착되게 돼 있어요. 계속 전하면은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듭니다. 제가 우리 시골에 보면은 쇠죽 끓이기 위해서 구정물통이라는 게 있어요. 구정물통. 그 구정물통이 있는데 그건 항상 구정물을 모읍니다. 밥풀도 있고 그걸 갖다가 퍼다가 쇠죽 끓는데 줘요. 그 한마디로 영양가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저 소가 먹고 살찌겠죠. 근데 구정물은 사람은 마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구정물통을 다 버리고 나서 이제 혹시 말간물 좀 어디에 쓰려고 그래서 큰 통이 있는데 통은 큰 통 하나밖에 없어. 큰 통이라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계속 찬물을 부으면 되겠죠. 왜? 그냥 쏟지 못하는 거니까. 엄청난 큰 독이라서 쏟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간물을 계속 상수도를 넣으면 넘쳐나오겠죠. 다 퍼내고 남은 것을 다 퍼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속속의 사람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생수란 깨끗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죄악된 것 이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이 계속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면은 그가 그 말씀을 들어요.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옳은가 보다 가득 찼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도 진리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당장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구정물통에 계속 수돗물을 계속 부으면 수돗물로 가득 차버리면 구정물 빠져나가니까 원리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몇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구정물통에서 물 한 방울 들었다고 해서 구정물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계속 부으면은 구정물이 다 빠져나가고 맑은 물로 맹물만 나면 돼요. 좋은 깨끗한 물이 나면 돼요.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부터 진행만 따라 올리시기 바랍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온 가정이 다 구원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것을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지식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남은 게 있습니다. 아까 방언통배를 말씀드렸죠. 방언통배 뭐 한다고 했어요? 내가 방언으로 하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방언통배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해. 그리고 이것은 죄도 회개함으로 사함받음으로 내 심령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방언통배를 통해서 또 미래의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전도한 그 사람들의 상황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사람이 것이 그들이 알게 되니까. 또 영분별이 있습니다. 영분별은 지금 설교하는 이 설교자가 또 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이 저가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면 저가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냐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내가 읽는 책이 이것이 지금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책이냐 아니면 미혹된 책이냐 아니면 누가 나에게 말 들려주는 것이 그게 미혹된 말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딱 캐치하고 말하지 마라. 누가 네 말 듣고 따라가겠느냐. 딱 우리는 분별하고 거짓의 영, 미혹의 영들에게 속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말이 그럴듯해. 어이구 우리 목사님이 안 하신 말씀도 하네. 그렇죠. 우리 목사님 그런 말 안 하지. 미혹된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새로우니까는 그것이 맞는 것만 따라갑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분별 은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내게 주셔야만이 이런 영분별과 능력과 신유와 또한 방언통변과 이런 또 이제 이상을 볼 수도 있고 환상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는 것을 주십니다. 안 하려고 할 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오니 내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다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